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다 같이 손을 얹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말씀에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네, 내리시면 됩니다. 에어컨은 뒤에 한 군데만 켜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에는 끄고. 네. 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좋아서 저도 한번 여러분들 따라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된다는 것 우리가 늘 소망하지만 쉽지는 않지요. 좀처럼 달라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남편이요, 아내요, 자식놈들이요.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실상은 우리들이 그렇지요. 그럼 60이 넘으면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적응하며 살아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로 그럴까요? 변화가 불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화된 한 사람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지요.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 읽은 주인공 누구일까요? 사울 또는 바울이라고 하지요. 오늘은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 또한 변화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울은 구하다, 간청하여 얻은 자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초대 왕과 같은 이름이지요. 어쩌면 그의 부모가 그의 이름을 지을 때 사울왕처럼 세상에서 높은 자리 하나쯤은 차지하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울로도 불리는데, 여러분, 바울은 정반대로 작은 자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그는 반대되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이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줄까요? 예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 이름이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바울로 바뀌었다.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했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작은 자, 겸손한 자가 되었다. 참 그럴듯한 해석이지만 사실은 아니지요. 여러분, 그는 처음부터 사울이기도 하고 바울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유대 히브리식 이름이었고요, 바울은 로마 헬라식 이름으로 그가 두 개의 문화권에서 살았기에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살면 한글 이름과 영어 이름 두 개를 다 사용하는 것과 같지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은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울은 그의 집안을 나름 뼈대 있는 유대 가문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전통과 율법을 지키기에 어렸을 때부터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났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성경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곳은 헬라 문화권으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곳입니다.
유대인이면서도 헬라 문화권에서 살아가던 사울은 자연스럽게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아마도 어렸을 때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처음에는 계속 사울로 나오다가 13장 9절에서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 여러분, 그때라는 것은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입니다. 당시 이방 땅 헬라 땅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 그때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은 헬라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익숙했던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중요한 선교 원칙이었지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유대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기만 위하는 자에서 남을 위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의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의 외모가 어땠을까요? 그럼 실제 얼굴에 대한 정확한 묘사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2세기 때 바울과 테크라의 행적이라는 외경을 보면 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머리와 휜 다리에 눈썹은 서로 맞닿고 코는 매부리에 단신에 다부진 체구를 가진 호감에 찬 사나이, 그는 인간의 모습에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이다. 어떠세요? 사도 바울의 외모가 호감이나 천사의 얼굴이라는 표현과 어울리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은 것 같지요. 그런데 이것이 당대에는 영웅에 대한 묘사법 중에 하나였다라고도 봅니다. 어떤 문헌에서 당시 영웅이었던 헤라클레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작은 키, 성긴 머리, 그러니까 거의 탈모에 가까운 머리를 말하고요. 엄청난 힘, 흰 코, 눈썹이 가운데서 만났다. 일자 눈썹을 말하죠. 다리는 바깥쪽으로 굽었다. 바울과 참 비슷하죠. 물론 이제 이런 표현들이 풍자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미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혹시 나는 키가 작은데, 오자 다리인데, 일자 눈썹인데, 대머리인데, 그래도 다부진 체구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내가 고대에 태어났으면 영웅의 기질을 갖고 있는데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7장 58절과 8장 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죽이는 일과 관계되지요. 무리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옷을 벗어 사울의 앞에 두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이 행위의 주도자가 사울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때 사울을 청년이라고 말하는데 아마도 그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이제 율법 교육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교에 헌신할 때로 아마도 25살에서 30살 정도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강한 종교적 열망으로 스데반을 죽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핍박하지요.
사도행전 8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하다. 여러분, 잔멸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큰 짐승이 먹이를 짓밟아 죽이는 것처럼 철저히 짓밟고 파괴하는 잔혹한 행위를 말합니다. 조금의 자비도 없었지요.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것이고요. 예루살렘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점점 범위를 넓혀갑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믿음의 사람들을 끝장내려고 한 것이지요. 당시에 박해를 피해 흩어졌던 성도들의 일부가 다메섹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로 모인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사울은 다메섹까지 그들을 추격해 갑니다. 9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마치 검사가 판사에게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받아가는 모습이죠. 여전히 그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요? 200km 이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7장을 보면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내려갔지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1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는 100km 정도를 가는데 분노에 이끌려서는 몇 킬로를 가요? 200km나 간다라는 거예요. 성령보다 더 강한 게 분노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다들 천사 같은 얼굴 하고 있지만 여러분, 화가 나고 분노하면 전혀 달라지지요. 그때는 아무리 누가 말을 해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옆에 와서 어떤 말을 하려고 해도 가만히 좀 있어, 조용히 좀 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분노의 힘이 지금 사울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또한 열정으로 사울을 쫓아오시지요.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깊이 다가온 구절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계속 묵상하는데요,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가 떠오르더라고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쫓아오던 햇빛, 그럼 단순한 햇빛이 아니지요.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붙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울에게도 늘 그를 쫓아오던 빛, 늘 그를 지켜보던 빛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그 빛은 항상 사울을 주목하고 있었지요. 그가 다메섹으로 믿음의 사람을 죽이러 갈 때도 그 빛이 그를 쫓아오더니 호련히 사울을 강하게 둘러 비추게 됩니다. 호련히, 갑자기이지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보면 항상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호련히 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했을 때가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어쩌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그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호련히는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갑자기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준비했던 그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에서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저의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그렇게 채워졌을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호련히 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임했을까요?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변화시킨 것은 결코 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지요. 당시 사울은 끊임없이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힘과 권세로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이 땅을 주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늘에서 강한 빛이 이 땅에 사울에게 임하게 되지요. 그럼 당시 그 시간이 몇 시나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사건을 다시 돌아보면서 시간을 말하는데 그때가 정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낮 12시, 이 땅에서 가장 빛이 강할 때지요. 그런데 그 빛보다 더욱 강한 빛이 하늘로부터 사울을 압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비춘 것이 아니라 둘러 비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방에서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압도하고 감싸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에 보니까요,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말합니다. 땅에 엎드러졌다. 겉으로 보면 말이나 타고 가던 말이나 노새에서 떨어져서 땅에 철퍼덕 엎어진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의 모든 것이 압도당한 모습입니다. 자기 확신과 자부심, 자기의 계획과 정체성,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예배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에게 압도당하여 엎드려짐이지요. 바로 그때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부드러운 음성이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있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2번씩 부를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무엇인가 변화를 기대할 때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고 부르시지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서 야곱이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를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러면서 그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다가오는 모세에게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가까이 오지 말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시지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일에 분주하다가 불평 가득한 마르다를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리고는 많은 일로 근심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말씀하지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그 베드로를 부르시지요. 시몬아, 시몬아. 그리고 그가 시험을 받지만 잘 이겨내고 오히려 형제들을 굳게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는 끊임없이 거부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면서 그들이 다시 돌이키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는데 우리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해오던 것 그냥 그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사울이 당황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적인 음성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대답을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음성은 단순히 사울을 꾸짖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스스로를 계시하셨지요. 스스로를 드러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은 지금 사울에게 자신을 박해받는 예수라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과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하나임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과 연합된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그럼 후에 사도 바울은 이때의 경험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임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면서 그를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핍박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가 참된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분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생명들이 고통당할 때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함께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다 안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친히 고통당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사울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동안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요, 유대교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멀리 있는 다메섹까지 이단들을 체포하러 가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생명들까지도 억압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교가 그리고 당시 종교인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였지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기독교도 이런 오류에 빠지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섬긴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기독교가 힘을 얻고 다수 종교가 된 이후에는 오히려 생명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다시 핍박하기도 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슬람을 처단한다라고 하면서 이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반 백성들, 심지어 같은 신앙인들을 죽이는 일까지도 벌이게 됩니다. 그럼 잘 알고 있는 중세시대 마녀 사냥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단지 지식적으로 내가 규정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바로 그 만남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후에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8절과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기 확신에 가득 찼던 사울,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사울이 하늘의 빛에 눈이 멀어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가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 채로 3일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거룩한 충돌로 인해 거룩한 좌절의 순간을 맛보게 된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전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만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회심이 극적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회심은 극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자연스러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지하기 어려울 만큼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요. 그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오현준 전도사님께서 현대를 위한 성령론이라는 책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성령님이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에게 아무런 감정이나 느낌이 없을 때조차도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우리의 지식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그분에게 엽니다. 나의 생각을 그분에게 집중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도 그분과 함께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게 집중하면서 그분에게 묻고 질문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지요. 때때로 주님을 잊고 정신없이 살아가다가도 다시 멈추어서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지요. 그제서야 우리는 성령님께서 일으키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무더운 여름 잠시 멈추어서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사울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서 사울을 변화시키고 그런 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사울이 좋은 조건은 다 갖추고 있고 똑똑한 천재였으니까 그랬을까요? 누구보다 열심과 열정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은 가장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가장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울이,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했던 사울이 하나하나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울이 변화되었다면 세상 누구도 변화될 수 있다. 이 마음과 소망이 다시 우리 마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절대로 변하지 않고 믿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 사람의 변화를 다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품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들에게도 호련히 임하사 하늘로부터 둘러 비추시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여름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